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 헌맹세 2부. 2부가 아니고 2탄이에요, 2탄. 지난 시간까지 헌맹세는 거짓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헌맹세는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탄으로 헌맹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7번 말하는 것을 헌맹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33절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37절까지는 제가 기록을 안 하고 33절만 오늘 봉독할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어디에 말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얘기했다는 거죠. 왜 출애굽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했을까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니까는 산상수훈의 짝이 출애굽의 시내산의 십계명이니까. 그때 십계명에 뭐가 나오다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내용하고 짝인 거예요, 헌맹세가.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얘기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말한 바 이 말이에요. 헌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출애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맹세 하지 말고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헌맹세를 거짓 증거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는 오늘부터는 진짜 헌맹세가 어떤 맹세인지를 갖다가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헌맹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걸 외워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외워야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헌맹세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뭘 외우라고요? 헌맹세. 이걸 해서 에피 올케오. 에피 올케오.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에피 올케오라고, 요건 반드시 이게 헌맹세다. 그러면 에피 올케오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에피는 뭐다? 이거는 에피는 저 너머라는 얘기예요. 너머에. 에피가 너머에, 넘어가다, 너머에 접도예요. 접도는 뭘 갖다가 접도라고 그래요? 어떤 단어 머리 앞에 붙게 되면 그 단어 뜻이 다른 뜻으로 바뀌어져요. 그걸 접도라고 그래요. 접도가 어떤 단어 앞에 붙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뜻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에피는 접도인데 넘다, 넘는다,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올케오가 합쳐졌죠. 올케오는 뭐냐면 경계, 한계,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케오라는 단어에 에피가 붙으니까 뭐가 되냐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뜻이 아니고 한계를 넘어가는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뜻이 돼버리죠.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공부했죠? 그 산상수훈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헌맹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지금 산상수훈의 10계명에 지금 5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지금 4계명으로 줄여놨죠. 고르나트 마지막 사각형의 한 변으로 4개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하나로 붙어놨단 말이에요. 11조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거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왜곡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피 올케어를 외우셔야 돼요. 에피 올케어는, 에피는 넘어가다, 올케어는 한계다. 자, 그러면 자, 헌맹세, 거짓 증거, 맹세, 사람들 설명할 수 있죠?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게 거짓 증거하는 거야. 그게 헌맹세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올케어가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올케어는 한계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올케어는 올코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코스는 외워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올코스, 그냥 뭐 풀코스. 올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전체를 다 도는 거 뭐 올레길 돈다, 뭐 이렇게 올 코스로 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외워도 좋은데 몰라도 좋아요. 뭐만 외우면 되냐면 호로스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호로스는 우리가 바라크라든지 뭐 거룩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있죠. 중요한 것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호로스라는 단어는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호로스는 뭘 호로스라고 하냐면
그 산을 얘기해요. 그 산이 뭐죠? 그 산, 우리가 항상 산을 얘기하면 어떤 산을 얘기해요? 그 산, 에루살렘 산, 에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산을 얘기하면 항상 그 산에는 뭐가 있냐면 에루살렘 선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 그게 올 코스예요, 올 코스. 그게 호로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코스는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호로스가 그 산은 뭐다? 에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풀어지죠? 자, 그럼 에피 넘어가는 거죠? 올케오가 뭐라고요? 성전, 산. 그쵸? 근데 그게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올코스가 한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헌명시가 되냐면 그 성전을 넘어가는 성전 밖에 있는 성전이 얘기하고자 한 진리를 벗어난 것을 그 한계를 넘어간 것이 헌맹세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맹세의 거짓 증거를 갖다가 거짓말로 뭐 이렇게 막 증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성전에 줬어. 근데 성전 안에 준 이 성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왜곡된 말로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이 헌맹세예요. 그게 헌맹세예요. 그거는 설명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거룩이 뭐다 그러면 거룩은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냥 착하고 막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이 뭐다? 구별된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 구별된 무리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런다. 거룩한 물이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사전으로 설명 안 하고 마찬가지로 복하면 영생의 복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바라크는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얘기한다. 그걸 바라크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헌맹사를 설명해야 돼요. 거짓 증거를. 왜냐하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헌맹사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오늘 무조건 외워야 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에피올코스는 올레오에서 나왔는데 올레오는 호로스다. 한계다. 경계다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전이라는 그 산이라는 에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성전 경계 밖을 넘어가는 것. 그렇죠? 성전을 넘어 그 성전 격의 밖. 그 성전의 한계 밖이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성전의 한계.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죠? 주신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헌맹세고 그게 거짓 증거다.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죠? 예? 설명할 수 있죠? 네, 설명이 돼야 돼. 거짓 증거가 뭔지. 그런데 즉 헌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봐봐요. 호코스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코스모스는 세상의 우주, 세상. 코스모스. 자, 호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뭘 심어놨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심어놨죠? 근데 하나님을 심어놨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어놓은 그 뜻, 레마, 실체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난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뭘 담아놨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에 담아둔 것이 있는데 그 호코스모스에 담아두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엉뚱한 말로 왜곡시키는 것이 거짓 증거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 자연이라는 그릇에다가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레마를 담아놨다고, 실체를. 그런데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 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 증거. 이게 헌맹세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게 헌맹세예요. 엉뚱한 말로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말로 왜곡시키는 것이 거짓 증거다. 자, 그러면 한계를 벗어나서 엉뚱한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이다, 뭐 성전이든 자연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껍데기만 아는 그 엉뚱한 것.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 안 나요?
엉뚱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 뭘로? 남의 수고로. 다른 셋으로. 다른 셋이 뭐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 말을, 진리를, 은혜를 뭘로? 율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안에다가, 이 자연 안에다가 뭘 담아놨냐면 은혜를 담아놨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담아놨는데, 사람들이 뭘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병자 고치니까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그게 거짓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이랬을 때, 죽은 자 살리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쫓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 그가 아니다 하고 도망가죠. 피해버리죠. 천국에는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진리를 모르고, 천국의 진리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병자 고치고 환자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나서 가서 증거하라고 그래,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 진리를 설명 못하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남들한테 알리니까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알았으면, 실체를 알았으면 병 고친 걸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그쵸, 메시아를 드러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병 고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어떤 성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이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해왔는데 쓸데없는 걸 전하니까 이걸 거짓 증거. 이게 다른 셋. 그게 뭐라고요? 다른 셋이 숫자로 666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 남의 수고라 했잖아요. 남의 수고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숟가락 얻는 게 아니고 다른 셋이 한 걸 가지고 666, 우리는 거기에 남의 수고에 우리는 같이 곁다리 끼지 않는다. 합세하지 않는다. 그게 666 마귀 노름에, 그게 율법으로 푸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푸는 거야. 은혜로 안 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풀고 마귀는 율법으로 지키면 복 받아. 뭐해? 그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진짜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걸 거짓 증거, 하나님 말을 거짓으로 증거한다 해서 거짓 증거인데, 그게 헌맹세하고 오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헌맹세가 출애굽에 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헌맹세라고 했는데, 그렇게 풀었는데, 정말 이제 헌맹세가 오늘 이 탄에서 어떤 말이 진짜 헌맹세냐, 어떻게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담아둔 이 헌맹세는, 성전에다가 담아둔 에피올케라고 그랬죠? 에피올케오는 성전에다 담아둔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가가지고 엉뚱하게 자기들 생각들로 율법으로, 남의 수고로, 다른 셋으로 가르친 것을 거짓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거죠. 진리를 보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읽어가지고, 율법으로 읽어가지고 거짓 증거, 거짓말을 전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율법에 던져버리는 그런 마귀의 행위를 하는 것을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진리를 깨닫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그거를 엉뚱하게 율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읽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가지고 거짓 증거를 전해줘가지고 율법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설교자나 목사들은 진짜 말씀 잘 안 전하면 율법으로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 성도들을 지옥 가게 같이 가게 해.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은. 근데 이 올코스라는 거 있죠? 한계, 성전, 성전. 이 올코스는 맹세예요. 헌맹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맹세가 맹세란 말이에요. 근데 올코스가 맹세잖아요.
헌맹세를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헌맹세.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가 올코스예요. 한계, 넘어가다, 거짓 증거. 자, 맹세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사바에서 나왔어요. 사바. 뭐 이런 데 이것도 외워주면 좋아요. 사바. 뭐가? 이 맹세라는 단어는 본래 사바예요. 네? 사바예요, 사바. 원어로는 에피올코스인데 성전 밖을 넘어간다는 그 뜻인데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그냥 사바예요. 그러니까 에피올코스나 사바랑 같은 말이에요. 이 사바가 맹세예요. 사바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말이에요. 이 사바에서 나왔는데 부엘세바 알죠? 부엘세바 알아요? 몰라요? 부엘세바 알아? 몰라요? 에? 오, 부엘세바 그 우상 부엘세바 알아요? 뭐예요? 지명 이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에요. 부엘세바가 우물이 있는 곳인데, 에? 이 부엘세바 할 때, 세바가 지금 사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 맹세. 자, 부엘세바가 어떤 지명 이름이에요. 어떤 지명 이름이냐면 창세기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한테 11절 드리면서 뭘 드리냐면 양은 7마리를 드려요. 이걸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우물 파면서 우물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당신과 나의 언약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마세요. 라면서 그 양 7마리예요. 오늘 제목이 7번 말하대. 그게 7번 말하는 게 맹세예요. 사바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맹세라는 것은 사바라는 단어인데 사바에서 에피올코스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래 사바예요. 사바가 맹세인데 이 사바는 세바에서 나왔어요. 세바는 부엘세바처럼 일곱 개 물, 7개 언약 이걸 얘기해요.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삼상 그 사무엘 상에도 나오지만 지명에도 나오지만 이게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이 사바는,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뜻이에요. 부엘세바가 뭐라고요? 7우물, 맹세의 우물. 자, 세바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바는 맹세는, 그러니까 맹세가 사바예요. 이거 좀 오늘 어려워요. 이걸 어려워도 할 거예요. 자, 사바는 맹세라는 말이죠. 이 맹세는 7이라는 뜻이에요. 사바가,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 사바는 세바에서 나왔는데, 이 세바라는 뜻은 7이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게 7이라는 얘기인데, 이 7이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가 맹세예요. 사바는 세바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뭐 부엘세바 할 때 이게 부엘세바는 지명 이름인데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내가 성경 구절 찾아줄게요. 창세기 21장. 자, 이건 7이라는 뜻인데 이 7이라는 말이 이 세바는 7이에요. 7이라는 얘기인데 이 7이 맹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7이기 때문에 사바는 7이고 사바는 맹세예요. 자, 이해가 됐죠?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자, 사바는 뭘 뜻하는 거다? 7. 7.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7번 말하는 걸 맹세라고 하나님의 맹세 언약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풀 거예요. 자, 세바는 7이라는 뜻인데 근데 사람들이 부엘세바를 7 우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7 우물이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줬는데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7 우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세바를 부엘세바를 7 우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7 우물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7 우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물을 파가지고 7 양을 주고 아니 7 마리 양을 줘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그 부엘세바를 그 지명을 7 우물이 있는 곳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7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이거는 조금 머리하면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좀 중학교 애들도 이거 답이 나오는 건데
우물 하나니까. 일곱 개가 아니니까. 그 우물이 브엘사바에는요, 7 우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7 우물이라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7 우물이라 해석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 여기 한번 볼까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성경 찾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7 할 때 이게 뭐 할 때 숫자 1이 나오고 거기에 뭔가 주석이 나와요. 주석이 아니고 이거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 거기 보면 성경책 보면 브엘셀바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7 뭐라고 나오죠? 7 우물 내지는 뭐라고 나와요? 맹세 우물 나오죠?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7 우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브엘셀바를 전부 다 성경을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우물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세바는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 그러니까는 7 우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개 있다고. 근데 실제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뭘 달았어요? 맹세 우물이라 담았죠. 우물이 하나기 때문에 7개가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거기서 맹세를 했다 해서 맹세 우물이에요. 맹세를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세바는 7이라는 얘기 맞죠? 어? 근데 맹세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7 우물이 아니고 맹세 우물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아니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요. 앞에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뭐 합니까? 언약을 세우죠.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이고 맹세의 우물이고 약속의 우물이에요. 자, 근데 봐봐요. 왜 7을 주냐고요? 싸마니까, 맹세니까. 에? 여기, 아니, 봐봐요. 왜 7을 주냐, 이 말이에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놨단 말이에요. 왜 7의 양, 예수죠. 그러니까 7을 왜 7을 주냐, 이 말이에요. 7은 언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7이 언약이에요. 이게 싸가예요. 그러니까 7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맹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맹세, 언약, 약속. 맹세, 언약, 약속. 이게 7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7번을 말해야 약속을 해요. 7번을 말하고 7번을 말하면서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자, 어떤 언약을 하는지 이따 볼 거예요. 자, 사바는 7이라고 이거 외우세요. 사바는 7을 뜻해요. 그런데 브엘세바 그러면 7 우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물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7이라고 해석은 안 되고 맹세 우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왜 맹세가 되느냐? 여기 나오거든요. 봐봐요. 7은 사바죠. 언약이죠. 같은 말이죠. 7 암양을 따로 놓기 때문에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7마리 놨다는 얘기는 7마리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브라함한테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7배의 사바가 언약이에요.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우물 하나 팠단 말이에요. 이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7마리를 준 게 아니라. 그럼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우물가에서 7마리 양을 놓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7은 맹세를 얘기한다니까요.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에요. 우물 하나예요. 7 우물 아니에요. 근데 왜 해석을 7 우물이라고 했다고 7 우물이 있는 곳을 해석을 했다니까 사람들이. 7이 언약이고 맹세가. 그렇지. 7은 말을 하는데 7번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7번 말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야, 약속이야. 반드시 지켜. 그래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증거로 판 거예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응?
이 구약에 벌써 예수가 나와. 양부터 일곱 마리 양. 아까 그래서 아까 목자의 심정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목자의 어린 양. 그래서 맹세에 7번 말하다. 사바는 7번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7번 맹세도 우물이 아닌 맹세라는 말이 되는데 이 사바는 7번 말하다예요. 7번 되는 거예요. 7번 말하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7번 말하다는 의미를 맹세, 언약, 약속이라고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7번 말한다 그러면 맹세한다, 약속한다, 언약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알아들어요. 7번 말하는 그것이 맹세, 언약, 약속이니까. 근데 그들은 7번 말하는 언약, 약속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번 말하는 거 있죠.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타우로스는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오늘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대학원 수준이에요, 오늘.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죠? 조금 어렵고, 이거 앞에 하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뒤에 쉬워. 자, 봐요. 7번 말하다가 뭐죠? 7번 말하다가 맹세, 언약, 약속이에요. 그쵸? 맹세, 언약, 약속. 7번 말하는 게, 요걸 사바라고 그래요. 네? 사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사바라고 그래요. 자, 7번 말하다. 그런데 왜 히브리인들은 7번 말하는 것을 맹세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를 알아듣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쓰면서 맹세, 언약, 약속 7번 말하다를 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자, 7번 말하는 걸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스타우로스. 이게 스타우로스인데 스타우로스를 갖다가 이 기둥인데 7번 말하다 이걸 맹세,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근데 7번 말하다를 갖다가 기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둥 이렇게 하면 7번 말하다야. 그럼 7번 말하다야는 그 안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맹세,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기둥에 돌아가신 거예요. 맹세,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둥에서 돌아가셔요. 그 성경은 어디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그래 기둥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기둥. 실제는 예수님이 형태는 십자가 틀리지만 돌아가신 건 기둥에서 돌아가셔요. 그렇게 나무 기둥이라고 그래요. 나무 기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는 기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로마 시대 때 있죠. 그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태양신은 그 어떤 로고라면 표징.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의 표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코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 칙령을 내리면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로 만들면서 기독교에 표징이 없어.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본래 그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다가 기독교를 국교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에는 어떤 표징이 없어. 로고가 없어. 아니 절에도 이 만이라는 표징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겼나? 이거 만이라고 불러요. 만. 이것도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나치도 어떻게 생겼나? 뭐 이렇게 생겼나? 나치에도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나치도 표징이 있고 그 불교도 표징이 있고 근데 기독교가 표징이 없어.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국교를 삼으면서 표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십자가가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기독교로 표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십자가 틀이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그냥 틀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뭐냐면 그걸 기둥이라고 부르지 십자가라고 안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돌아가시고 기둥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기둥에 묶여서 십자가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근데 표식이 없기 때문에 태양신의 문양을 그냥 사용한 거예요. 기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십자가라 불러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봐봐요. 안식할 때까지 몇 번 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가보면요. 창세기 1장에 좀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부터 쭉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까지 그냥 여섯째 날까지 몇 번을 얘기하냐면 7번을 얘기해요. 7번 말하면서 안식 들어가요. 성경 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1장을 보면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안식할 때까지 7번 말해요. 가라사대라고 7번. 근데 여기 27절에 이 안식은 중요해요. 27절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이것 때문에 책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이것 때문에 책을 많이 찾아서 사전을 찾고 막 그냥 인터넷 들렸는데,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하나님은 안식 때까지 7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안식해. 그러니까 6째 날까지 7번 말하고 7일째 안식 들어가요. 7번 말하고 안식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맞아요? 왜요? 네? 아니,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니까요. 여자가 누구예요? 네? 지금 1장을 얘기해요. 잘 보세요. 아담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없어요. 1장에. 2장에 나와요. 아담을 잠들어 세우고 나서 죽고 나서 그 2장 몇 절이야? 그 2장 보면 2장 몇 절이야? 2장에 보면 하와는 여자 신부는 하와는 2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 안 나와요. 봐봐요. 남자를 좌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2장에서 나오죠. 그럼 여기 누구예요, 이거는? 1장에 남자와 여자는. 1장에 남자, 여자는 누구냐고요?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1장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2장에 가야 비로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재우시고, 여자를, 그 몇 절이 있어요? 찾아봐요. 2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 나오지 이름이. 그때 남자 아니고 아담 나오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때 여자 언제 나와요? 아담 갈비뼈고 잠들고 나서 나온다니까. 이때는 아담이 아니죠? 네. 어? 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게 아담과 하와인 줄 알았지. 2장에 나온다니까. 1장이 안 돼. 1장이에요, 1장.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거네. 저기 10을 자와 10씨를 받는 자. 이 자칼. 사전도 안 나와. 이 자칼은요. 이 자칼과 네케바예요. 이건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가끔. 이 자칼 네케바라는 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과 네케바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는 이 자칼은 뭐냐면 그 사람뿐 아니고 그냥 수컷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그 씨가 있는 것을 전부 다 수컷은 남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은 남자고 씨를 받는 것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네케바예요. 그러니까는 자칼과 원어를 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뭐로 나왔냐면 자칼과 네케바로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자칼은 남자가 이렇게 번역을 남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남자 여자는 어디 나와냐면 2장에서 나와요. 그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수컷들, 남성 자칼. 네케바는 여성적인 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불어 공부를 했는데 불어는요 여성 남성 명사가 있어요. 알아요? 공부해서 아니 있잖아요. 저는 불어 공부를 해와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르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남성, 땅은 여성, 물은 여성, 땅은 남성, 이런 식으로 모든 명사마다 앞에 르가 붙어요. 르 이렇게 붙어요. 불어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모든 명사에는 남성만 그리고 꽃도 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개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지금 뭡니까 영상을 하는 그 챗도 그 외국 사이트 보면 암수 이렇게 해놓고 여성 플러스 마이너스 안 써요. 여성 남성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기계에도 남성 여성 이렇게 암컷 수컷을 요초를 여성 남성으로 해. 내가 지금 해 짓고 물건 살 때 보면 이렇게 잭 같은 거 있잖아.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갖다가 여성 남성 이렇게 표현해요. 여성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돼요. 이게 네케바와 자칼하고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인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성을 얘기해요. 모든 우주 만물 봐봐요. 여기 고기들도 있고 바다 공중의 새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암컷 수컷이 있는데 남성 여성. 그러면 이게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남자는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로 나오는데 이걸 남자와 여자를 해석했지만 원래 이 자칼 뜻을 해석하면 씨를 가진 자예요. 원천 근원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원천. 그러니까 배추도 꽃이든 간에 씨를 가진 순놈이잖아요. 아니 호박도 그러잖아요. 암꽃이 피고 수꽃이 피는데 수꽃이 수정을 해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섭리를 얘기해요.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사람이랑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암컷과 수컷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자칼을 씨를 주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씨라고 불러요. 남자를.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요. 히브리인들은 이씨 그러면 남자고 이싸 그러면 여자예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주석집이나 해석집 보면은 아담을 이씨라고 불러요. 아담을 이씨라고 부르고 하와를 이싸라고 불러요. 이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칼과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씨와 이싸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뭘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남성과 씨를 가진 거와 씨를 갖다가 받는 거.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의 몇 장이야? 노아의 그 홍수 몇 장이야? 그게 창세기 6장 18절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실을 할 때 이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암수 한 장씩 그거 전부 다 한 쌍씩. 그러니까 암수할 때 노아에 나올 때 이때가 자칼과 네케바로 또 나와요. 이때가 암수. 그러니까 그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자칼과 네케바의 암수는 어떤 거냐면 숫은 뭐냐면 가르치는 자. 남자는 가르치는, 그 다음에 여자는 배우는 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씨를 주는 자, 씨를 받는 자. 그 노아의 홍수 때는 원어를 보면, 해석을 해보면 가르치는 걸로 나와. 자칼과 네케바가. 남자는, 그러니까 암수 한 쌍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삼아 아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는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기보다는 뭐다? 모든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하고 씨를 받는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갖다가 이씨 이사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요. 그 단어로. 자,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봐봐요.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암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몇째 날이라고 이 날이? 이 날이 몇째 날이에요? 네? 여섯째 날. 요때까지 7번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암놈과 순놈이 한 쌍을 이뤄야만이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뭐 한다고요? 요거 끝나니까 뭐 들어가요? 여태까지 안식까지 7번을 딱 말하고 나서 여자와 남자 한 쌍을 딱 만들었는데 하나로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한다고요? 일을 안 하죠. 뭐예요? 안식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7일째 안식이 들어갔냐고요. 6일까지 창조 다 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창조의 끝이 뭐라고요? 남자 여자만 암수 씨를 가진 자하고 씨를 받는 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씨를 낼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럼 안식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말하고 안식 들어가는 거예요. 7번이 완전 수죠. 7번이 완전 수고 그 하나님이 수죠. 완전하게 딱 남녀 한 쌍을 딱 만들어 놓고는 자칼과 메카와 남녀 한 쌍을 딱 만들어 놓고는 씨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받는 자가 있으니까는 씨를 가진 자가 반드시 씨를 받는 자한테 여자한테 씨를 주게 되면 이 씨를 받은 자가 또 씨를 또 낳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 뭐가 교회에서 많이 잘못됐는데 우리 전범이 목사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여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는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아들이지 딸이 없어요. 성경에는 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봐요. 네케바가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았어. 그러면 씨를 가진 자가 남성이죠. 남자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씨를 받았죠. 그럼 남자가 된 거예요. 씨를 가졌으면 남자니까. 그래서 미국은 여자가 남자 이름 바꾸잖아. 응.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진 걸 남자라고 그래. 자칼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자가 씨가 없는 자가 씨를 가졌어.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부 다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전부 다 딸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아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전부 다 아들이에요. 딸도 아니에요. 전부 다 딸도 아들. 왜 아들이라고? 씨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여자가 씨를 품으면 아들이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으로 되는 곳으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요. 이 자칼과 네케바 이거 표징이죠. 씨를 가졌다는 표징이죠. 자, 그러면 이 씨를 가졌다는 표징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 자, 다말이죠. 다말과 유다. 다말과 유다 있죠. 자, 유다. 자, 유다가 뭐예요? 씨를 가졌죠. 그러니까는 이 씨가 어디로 가요? 다말한테 가죠. 그리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봐봐요. 근데 자, 이 다말이 자기 하나님의 씨를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기생이 되죠. 기생이 돼가지고 변정을 해서 기생이 됐을 때 마침 유다가 양을 털 깎으러 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하고 자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자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자여주면 다음에 내가 염소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염소를 갖다가 몇 마리 준다는데 기억 안 나는데 염소를 갖다가 몇 배로 주마. 이런다고요. 그렇죠?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당신이 가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증표 달라고 그러죠? 증표가 뭐냐고요? 뭐 옷고름이라든지 무슨 지팡이잖아요. 지팡이하고 어떤 지팡이 옷고름이야. 이게 또 말씀인데 어쨌든 뭐 증표를 주죠. 이게 씨예요. 그러면 다말이 이 염소를 주겠다는 염소를 안 받아요.
용서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씨를 받아야 돼. 이거는 희생제물이니까. 이거 제사 지내는 구약이니까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고 욕을 받아요. 그렇게 개미 왜 욕을 받는지 알겠죠? 어려워 조금.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깊이 안 보고 또 띄엄띄엄 봐서 그렇지. 왜 유다가 염소를 받아야지 약을 받으면 더 좋은데 이걸 갖다가 왜 달라 했을까? 다말이 이게 씨의 징표예요. 씨를 주는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칼이 징표를 얘기해요. 씨를 가진 징표. 네케바는 씨를 받는 징표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남성, 수컷, 암컷 이렇게 했는데 이게 씨만 받는 거예요. 씨만. 네? 희생제물은 여기서 받으면 안 되죠. 이 자칼과 이 표징이죠. 자칼, 씨를 가지고 있는 표징. 이 자칼과 네게바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게 됐냐면 할 일이 없어지냐면 이 자칼은 누굴 뜻하냐면 뭘 상징하냐면 예수. 여자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랑 한 몸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신분 여자하고 씨를 가진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씨 없는 우리한테 주고, 그렇죠? 그분은 또 신부가 되고 또 나는 또 신랑이 돼버리면 씨를 가졌으니까 신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하나님은 안식 들어가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하고 교회 신부인 우리 얘기예요. 이 착각한 네가바의 얘기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 아니죠? 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사람인데 지금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장이 나오니까 이해 가시죠? 에? 그래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이 창조 얘기는 봐봐요. 이 창조 얘기는 둘씩 짝을 짓죠. 어떻게 짝져요? 창세기의 창조는 항상 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구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항상 짝이 있어요. 산성순에서 시내산의 짝이고, 자, 창세기 창조는 짝이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렇죠? 둘째 날은 뭐예요? 아래 꿈창, 윗꿈창이 나눠지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아래 꿈창이 나눠지죠. 물과 무추로.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잖아요. 항상 나눠져요. 이거는 위에 하늘과 땅으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있고. 자, 그럼 넷째 날은? 이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짝이에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짝이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짝이에요. 자, 넷째 날은 뭐예요? 뭘 한다고요? 자, 요걸 전부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들어요. 공간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부터 이 틀 안에다가 채워요.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 달, 별, 요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빛이 있어야 공간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태양, 달, 별을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채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 땅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땅에 뭐 식물, 이렇게 동물들 만들고, 여섯째 날은 뭐예요? 물 속에 고기 만들고, 여기다가 육지에 식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든다고요. 동물 만들고. 그러니까 이 무태다가 식물과 생물들, 사람을 채우고, 물에다가는 고기를 채우고, 그리고 하늘에다가는 새들도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채워가는 게 창조의 섭리.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들어가죠. 이게 완전 수고 7이고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요까지가 7번 말해가지고 안식을 들어가요. 7번 말하는 요까지가. 자, 그러면 이 셋째 날에, 자, 봐봐요. 지금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여섯째 날이죠. 그럼 여섯째 날 짝이 어디예요? 셋째 날이잖아요. 그럼 셋째 날 한번 가볼까요? 뭐가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지금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하고 틀은 어디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틀은 셋째 날에 있겠죠? 틀. 그럼 셋째 날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채우는 그 뜻이 명쾌히 밝혀지겠죠.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가볼게요. 자, 이게 셋째 날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은, 자, 셋째 날은 뭐예요? 물이 있고 땅이 있죠. 땅에다가는 풀과, 잘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성경에서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 이거 오늘 몇 번을 들어야 돼. 가서 녹음했다가 몇 번 듣고 몇 번 계속 들어야 이게 이해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땅은 뭐를 하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 이 땅은 여기 그죠? 셋째 날 틀 만드는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씨 맺는 채소. 잘 보세요.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맺는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했단 말이야, 땅한테. 근데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더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건 셋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셋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서 여섯째 날에 보니까는 그 자칼과 네케바가, 그쵸?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잖아요. 연합되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안식 들어가잖아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그게 짧으니까 이걸 셋째 날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날을 살펴보면 물과 물이 갈라지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채소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이 있어야 되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태양을 받고, 그렇죠? 태양을 받아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해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채소는 전부 다 열매들. 근데 이때 있었어 없었어요? 지금 넷째 날에 태양, 별, 빛, 이게 이제 셋째 날에는 지금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채소가 어떻게 나와요? 나무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내가 했는데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요? 태양도 없고 빛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이건 문자를 읽어서 그래요. 여섯째 날로 하게 되면, 아까 제라하고 네케바가 나오죠? 제라가 뭐예요? 씨 있는 거죠? 씨 있는 게, 네케바한테 가니까, 씨 있는 채소가, 네케바가, 자칼이 씨 있는 게, 네케바한테 가가지고, 씨를 갖게 되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그냥 어떻게 광합수장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냐고요. 그 말 아니에요. 이걸 문자를 읽어서 그래. 그럼 물어보면, 아니, 태양은 넷째 날에 있는데 셋째 날에 어떻게 그런 게 자라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빛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 빛으로 난 거야, 이래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를 말하는 그 영광의 빛으로 그때 식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식물 아니에요. 그 식물 얘기 안 해요. 그 식물 아니에요. 네케바예요. 자칼이라니까요. 씨 맺는 자칼, 씨를 가진 자칼이 씨 없는 네케바한테 지금 씨를 맺게끔 해주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가요? 여기서 씨라고 번역된 이걸 그리고 원을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 씨라고 번역된 거 있잖아요. 아까 자칼, 씨 있다고 했잖아. 씨 있는 거, 이 자칼. 이 씨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라예요. 자, 제라고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약속의 후손, 약속, 후손이에요. 후손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약속의 후손, 그쵸? 누구? 이삭. 후손을 언약으로 주신 그 단어가 바로 이 씨라는 단어예요. 제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약속을 후손을 주겠다고 해서 이삭을 줬잖아요. 그 약속의 후손이라고 준 단어가 뭐냐면 이 제라예요. 그러니까 이 제라가 여기서 똑같이 여기도 원어를 보면 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씨 맺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은 제라, 후손, 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라는 약속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직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요거 직역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직역하는 내용을 요걸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 직역을 어떻게 푸냐면 채소와 먼저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원어대로 부정하면 채소와 나무는 8번부터 먼저 읽어봐요. 한번 따라해봐. 채소와 나무 안에 뭐가 있다? 씨. 그 후손 그 씨를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 이래 되는 거예요. 원어로 해서 가면 채소와 나무 안에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는 그 후손 채소와 나무에 뭐가 있다고요? 씨. 그게 뭐라고요? 후손 약속의 자녀 후손 씨. 후손 그 씨를 가진 열매를 낳는 나무. 왜 하나님 보시죠 하더라.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씨 맺는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씨를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에 무수히 등장하는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직역을 하면 그러는데 직역을 하면 거꾸로 하는 거죠. 채소와 나무는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워요. 각기대로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씨를 맺는 채소. 씨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소가 자기가 씨를 가지고 있어야 씨를 맺는 채소를 내잖아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고 씨를 가져서 열매를 내는 씨의 열매를 내는 나무를 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는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게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씨를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네케바가 씨가 없는데 그 씨를 또 내려고 그러면 열매를 내려고 그러면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라의 씨를 받아서 자칼의 씨를 받아서 후손이 아니고 자칼의 씨를 받아서 네케바가 내가 또 씨를 가졌으니까 씨를 내는 또 씨를 내는 아들을 낳는 또 후손을 낳는 그런 나무거나 채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이해는 해야 되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쉽지만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구약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을 가지고 그 신약식으로 은혜를 풀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 단순히 씨 가진 이게 문자 그대로 단순히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를 창조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합수장 경우를 갖다가 안 일어나는데 채소하고 나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얘기 아니고 씨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셋째 날이니까 그래서 6장에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사람은 양성이야. 그러니까 여성, 남성, 씨를 가진 자, 씨를 받는 자, 그걸 합쳐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씨를 가진 자가 또 씨를 또 낳는 거. 그게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갖게 되면 그 씨를 가진 채소가 없었는데 네케바가 씨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칼을 갖게 되면 남자의 씨를 갖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잉태된다. 생명이 잉태하고 그 다음에 탄생을 하는 것처럼 이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되면 그렇죠? 씨를 주고 받으면 그렇게 셋째 날에 여섯째 날 짝이죠. 이 이야기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이 되면 약속의 후손인 씨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고 둘이 한 몸이 돼서 연합을 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하고 하나가 되면 끝이잖아요. 구원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이 없잖아요. 구원.
그래서 끝난 거예요. 구원 사역으로. 그래서 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씨 후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 후손이. 그래서 셋째 날 제라 후손 그 씨를 가진 그 사람이 그 누구죠? 예수죠. 자칼이죠. 씨를 가진 자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게 후손들이죠. 아들, 우리 교회, 나, 그렇죠? 이렇게 나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나를 낳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가져서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열매가 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도 나도 씨를 가져서 그 예수님의 씨를 가져가지고 또 열매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나무. 이게 하나님의 백성.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되죠. 채소가 셋째 달에 있었다. 나무가 열매니까 나무가 강업장도 있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씨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섯째 날에 풀어준 거예요. 셋째 날에 이런 내용을 짝이니까 여섯째 날에 작가가 내가 그러니까 암수가 씨를 받아서 또 생명을 낳는 것, 잉태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거 언약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몇 번 얘기했다고 여태까지 7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얘기를 하나님이 7번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가가 네카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완성을 해버려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것을 7번 말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바라는 거예요. 사바가 뭐다고요? 7번 말하다 맹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걸 맹세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잘 보세요. 이것도 몰랐던 거 알려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씨를 주겠다.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 주겠다고 말한 게 몇 번인지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7번, 야곱한테 7번, 이삭한테 7번 딱이에요. 그거 찾아보라고 내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는 창세기 12장, 17장, 18장에 7번 얘기를 해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7번 후손을 주겠다는 걸 7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는요, 이삭한테 7번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5장에,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한테 하나님이 네 후손을 주겠다 하는 게 7번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 7번을 얘기했기 뭡니까? 언약. 그리고 맹세, 하나님의 약속, 요걸 쌓아봐. 자,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정리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되긴 되는데,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으면 얼른 내 걸 지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싸바, 맹세인데, 그건 7번 말하는 거야. 근데 7번 말하는 것을 갖다가 왜 맹세,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정도 7번 말하면서 안식을 해요. 7번 말하고. 그래서 안식 들어가면, 안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남자와 여성과 남성이 있어야 돼. 자칼과 네카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로, 자칼로, 남성의 역할로 온 게 예수 씨를 가진 자. 근데 우리는 씨를 받는 자. 그 씨를 받은 그래서 또 씨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창세기 3장, 아니, 그 셋째 날, 여섯째 날, 7번 말하다, 이게 이제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이, 셋째 날 내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계시록에 가면, 7인이라고 나오죠. 많이 들어봤죠? 예. 7 나팔 들어봤죠? 예. 7 대접 들어봤죠? 예. 자, 그러면 7인은 뭐고,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하는 김에. 그러니까 전부 다 7이죠. 언약이죠. 그러니까 7이란 무조건 언약의 맹세고. 그러니까 7 해가지고, 7이라는 걸 써가지고, 7번을 해가지고, 일부러 7을 쓴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7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완전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쓰니까 완전하게 맹세하고 완전하게 언약이고 완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인이 뭐예요? 인은 일을 뗀다 그래요. 뗀다 그러죠. 인은 이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떼면은 열려요.
이건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 그 계시록 읽을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떼다 이렇게 떼면 편지봉투를 이렇게 찢으면 일곱 이를 찢으면 열려요. 그래 열리다는 뜻이에요. 인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팔은 불죠. 트럼프 불잖아요. 그래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다, 알리다, 전달하다란 말이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나팔이 그 역할이에요. 그럼 대접은? 담다? 뭐요? 담는 거? 대접 쏟아지잖아요. 쏟아지지. 그래서 이거는 일곱 대접을 얘기해. 일곱 대접에 이게 촛대니까 일곱 촛대를 성전 안에 보면 이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일곱 촛대가 여기 담아놓는 이게 대접이 이 일곱 촛대를 담고 있는 여기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촛대가 있다고요. 이거 교회라고 그러는데, 일곱 촛대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안에 기름이 담아 있어요. 요 촛대에 불이 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전에, 요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대접. 이 대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교회죠. 일곱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기름, 성령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풀어요, 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이 대접은 어떤 대접은 이 기름이 있는 대접이에요. 근데 이 대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쏟아진다고 그래요. 부어진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기름이 쏟아지고 부어져 버리고 바닥 대접에 있는 걸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부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접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단 나오죠. 7번 떼고 1을 떼고 그렇죠? 7번 열리고 그 다음에 뭔가 7번 전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대접이 쏟아져 심판하죠. 네? 빛이 꺼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것이 쏟아지면 끝이죠. 심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대접, 그러니까 7대접 만들게 마지막에 대접이 쏟아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7번 뗀다는 얘기는 내가 언약을, 약속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어? 7번, 내가 7번. 계속 하신 거지. 그러니까 완전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이름을 꼭 약속한다. 그 말 대신에 표현을 7번 떼고 7인을 치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니까 예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쏟아지면 끝이죠 우리.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불도 안 끄시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빛이 아직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꺼져가는 등불 끄면 안 되죠. 교회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빛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쏟아지죠.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뭐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대접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심판받은 사람 심판받고 우리는 가고 그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계시록 그때 그래 나와요. 그러나 내가 만약 예수님이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빛이 꺼지면 그 빛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씨를 주고 가셨으니까 씨를 가지고 있어. 그 빛이 그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지금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꺼지지 마라. 빛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면 이 다 쏟아지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은 그 빛 씨를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어.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거를 내가 맹세할게. 너희들한테 언약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읽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맹세는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진짜 성전, 참 성전을 완료하겠다는 참 성전이 우리죠. 하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가 있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인간이 하는 걸 헛맹세라고 그래요. 그걸 헛맹세라고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니까 잠깐 볼까요? 잠깐 9장 1절 볼게요. 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기둥은 언약, 약속을 얘기해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가지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약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둥은. 응? 이 기둥은. 그래, 이 어조를 히브리어 어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말은 응? 히브리어로 호크모트 바나 바이트 하치하고 아무도 세바 이래. 세바 나오죠? 7 기둥이니까 7이 세바라 했으니까 7이. 자, 봐봐요. 하나씩 볼게요. 지혜가 호크모트. 앞에 보세요. 지혜가 호크모트. 그 바나 집 바이트죠. 바이트가 성전이죠. 아, 공부했잖아요. 바이트. 성전이라고 기억나요? 예, 바이트 맞습니다. 네, 성전이에요. 성전.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용어 같아서 그래요. 바이트. 집 성전이에요. 자, 지혜가 호크모트 바나 바이트 짓고 하치하고 7 기둥. 아무도 세바. 7이잖아. 세바. 아무도 기둥. 세바. 7 기둥을 다듬고. 이게 원어로 일이 돼 있단 말이에요.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혜는 항상 예수죠. 예수를 얘기해요. 지혜가 그 성전 짓는 예수를 얘기해요. 항상 성전 짓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하라는 게 못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지혜가 성전을 짓는데 지혜가 성전을 짓는데, 집이 성전이라서 성전을 짓는데 7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7이 약속이니까 약속, 언약을 새겨서 짓는다 이 말이에요. 다듬고 짓는다는 거. 이걸 뭐라고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걸 맹세라고 그런다니까요. 7 기둥이 맹세잖아요. 약속, 언약, 언약이 2번 들어갔어. 그것을 맹세하는. 그래서 이걸 싸바라고 그러죠? 맹세가 싸바라고 그랬잖아요. 7번 말하다. 7, 세바가 벌세바가 7 우물, 맹세. 쏴봐. 7번 말하다는 말이에요. 맹세가.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말은 성전을 짓는데 기둥에다가 언약을 새겨가지고 짓는데 그걸 맹세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싸바라고 읽고 7번 말하는 것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7번 싸바, 말하는 걸 싸바. 따라서 맹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이죠. 예수가 지혜가 하나님, 그쵸? 성전을 짓는 거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맹세에 기여를 하겠다고 두드러 불끈 쥐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가 되는 거죠. 헛맹세지.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네? 그게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19장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잘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자, 맹세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그게 거짓 맹세고 헛된 헛맹세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맹세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다음에 약속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는 개털이에요. 전부 다. 지키지도 않아요. 그때뿐이고, 하나님은 7번이고 완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7번 완전. 이걸 뭐라고요? 거짓된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러니까 거짓된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거짓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이수 뭐야?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얘기를 거짓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그 뭐랄까 그 문맥 그 구조하고 그렇죠, 순수하고 다른 부분밖에 안 있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걸 갖다 거짓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네? 앞으로 이거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똑같은 말이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얘기나 거짓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거짓된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원어로 또 해석해 볼게요. 자, 요거를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내가 여기 이거 직역하기 편하게끔 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할게요. 녹색은 녹색길이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거짓을 위해 맹세가 7번 말하는 거죠. 7번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직역을 하면 그래요. 내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뒀는데 이 진리를 껍데기를 읽으면 그게 왜곡되고 그게 뭡니까? 거짓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그 하나님 이름 안에서 거짓을 위해, 거짓이 뭐라고요? 다른 셋, 율법, 그쵸? 진리가 아닌 로고스, 율법으로, 내 유의로, 내 행위로, 내 착함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7번 말하지 말라. 네 행위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말을, 이 진리를 네가 거짓을 위해 율법으로 행위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건 내가 의역을 한 거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돼. 이 직역한 것을 또 다시 제가 의역을 하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이름을 율법으로 네가 7번 말 맹세하고 그러면 너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성전 안에다가 준 에피 올케오, 성전 안에다가 너가 경계로 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의 진리를 줬는데 성전 밖에 담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전하게 되면 그게 거짓 증거고 헌맹세야. 너는 할 수 없어. 그걸 네가 맹세한다고 하면 7번 말하면 그건 맹세가 아니야. 연결되나요? 좀 어렵죠? 응? 지난 시간에 헌맹세에 대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성경이. 내가 7번 말한 것, 그 약속, 그 언약, 맹세, 그 맹세를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얘기했는데 왜 율법을 위해서 사용하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7번 말한 것으로 내가 7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맹세, 언약, 약속을 이 맹세의 진리를 가지고 왜 거짓을 위해서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위해서, 네 행위를 위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워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러워지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더러워지다는 얘기가 하랄이래요. 하랄. 이 욕되게 하다, 더러워지다가 욕되게 한다, 이게 하랄인데, 이게 얼룩덜룩하게 된다, 얼룩지게 하다. 이게 하랄이라는 뜻이에요, 하랄. 얼룩지게 만드는 거, 점있게 하는 거, 얼룩달룩. 너희들이 거짓을 위해서 내가 7번 말한 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맹세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네가 사용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경을 너희들이 거짓을 위해 사용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랄하게 만든다, 얼룩덜룩하게 만든다. 자, 그럼 우리 율법을 봤을 때 점 있고 흠 있고 얼룩덜룩한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드리죠.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흠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면 안 되죠. 흠 없고 점 없는 걸 드리잖아요. 그 점 있는 게 얼룩덜룩이잖아요.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점 있고 얼룩덜룩한 그 가짜 제물을 만들기에 달인이야.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흠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드려야 안 드려요? 아,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맨날 11절 얘기하면서 흠 있고 점 있는 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걸 준다니까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 흠 있고 점 있고 얼룩덜룩한 건 안 받아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 나는 너희한테 11조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흠 없고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 없는 걸 한번 드려봐.
그렇죠? 그럼 그동안 들었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금 있고 얼룩덜로 한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저 먹고 얼룩덜로 가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예수뿐이 없어요. 그 11조에 그래서 예수가. 그런데 인간들은 저 믿고 얼룩덜로 가짜 제물을 만들게 달이냐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얼룩덜로 거 만드는 사람. 야곱. 양, 염소, 얼룩덜로 만들어내잖아요. 받지도 않는 거. 한번 볼게요. 그 대표 주자가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대해서는 안 했어요. 야곱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강도라는 얘기예요. 강도. 강도가 와서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 넘어지게 하는 자. 어? 넘어지게 하는 자, 강도.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발목 잡은 자. 누가 발목을 잡았어요? 에서 발목을 잡은 자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 이름이 강도라는 뜻인데, 이 강도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의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물건을 강도질하는 걸 강도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강도가 아니고 남의 걸 막 때려가지고 뭘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발목 잡는 거를 강도라고 그러지, 우리가 말하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걸 강도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을 넘어지게 하고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데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이게 강도인데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냥 모르게 진짜 야곱인데 그 라반은 더해. 그 외삼촌은 리브가 엄마의 남동생이죠. 라반은 외삼촌, 그거는 나는 야곱은 라반은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축복 안 하는 것도 야곱 축복해 주는데, 자 볼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강도하는 게 야곱인데,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을 강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을 도덕이고, 도덕질 하지 말라, 도덕이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걸 듣는 이들을 갖다가 실족시키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써요? 율법으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위로 율법으로 써버리고 그것을 듣는 이에게,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을 시키는 거.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야곱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거. 강도예요. 뭘 강도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강도해서 뭐라? 율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의 성경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적이나 바라고 그냥 어디 가서 금리빨이나 음리빨이나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 몰려오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없고 이럴 때는요, 목사가 뭘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안 붙여주는지 알아요? 목사가 일단 되라고, 준비되라고, 말씀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이 준비됐으면 하나님은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짓도 저자면 절대 사람 한 명도 안 와요. 어제도 그냥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아니 무슨 은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배워서 은사를 받아요? 나 그게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따라하는 은사를 줬다가 필요 없으면 어떤 상황이 끝나면 걷어가요.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가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은사는 사람들이 막 어디서 배우러 다니는데 그 배워서 은사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님 돼버려요. 그거 용서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교인들도 안 보내주고 좀 교회를 섰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
그 목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가 말씀으로 서 있으면 말씀 들을 때 내가 보내줄게.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섰는데도 안 올 때는 그 다음 때에서 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때를 같이 기다리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씨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케마한테 줘야죠, 씨를. 그게 좋은 나무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네카보이 나는 그 자칼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씨를 받아가지고 신부가 돼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우리한테 신랑이 되셔야 우리한테 씨를 줬고 또 우리도 딸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아들이 돼가지고 또 씨를 가지고 또 다른 네케마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아들 되게 만들고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되고 계속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안식 들어가서 7번 말하고 내가 그거 꼭 할게. 예수 꼭 보낼게. 예수 보내가지고 내가 잠깐 보내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게 하나님의 7번 말하면서 완전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맹세한 게 7번 말하다가 쌓아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볼게요. 재밌어요. 창세기 30장 볼게요. 32절, 39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자 야곱의 양이 한 마리도 없죠? 전부 다 누구 양이야? 외삼촌 양이죠. 양떼를 두루 다니다가 그 양 중에 아롱진 거, 알록달록한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 거. 양은 흰 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검은 거면 안 되잖아요. 그거 못 쓰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 양을 켜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 양은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흠 있고 뭐 검은 거는 안 받으니까 그 양 중에서 그거 골라내고 또 염소 중에서도 양 중에서 골라내고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와 알 없는 것을 가르쳐낸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만약에 나오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 것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도 되는 거야. 내 것이면 땡이지. 하나님 안 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 좀 가지고 나면 내 이거 가질게.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내 것이 되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나의 가치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야곱이었다니까요.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골라냈어. 골라내야지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있었는데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제 내 거를 내가 이제 골라냈으니까 얼룩뚱뚱한 거, 금 있는 거 골라냈죠?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봐봐요. 내 거잖아, 내 거. 내 쌀이니까 얼룩덜룩한 거는 야곱 거잖아. 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근데 뭐냐면 내가 거짓말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거, 점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거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흰 것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응? 그죠? 봐봐요. 전부 다 흰 거 있는데 흰 거 있는 중에서 내 양이 전부 다 알록지고 검고 그 다음에 흠 있는 건데 그 중에 흰 것이 있으면 한 마리도 흰 것이 있으면 뭐 내 싹 중에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를 인정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도둑놈이니까 나를 갖다가 증물해도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양식껏 절대로 흰 양은 절대로 안 갖고 알록달록하고 검은 거 흠 있는 것만 내가 가질 테니까 그 중에 쓸만한 거 흰 양 한 마리 있으면 난 도둑놈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를 내치소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뭐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 라반이 가로되 네 말대로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나 그렇게 만들죠. 아니지. 라반이 지금 야곱 말고. 그 라반은 어떻게 했냐 이거 지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알았어. 내가 가서 보고 흰양 있으면 너 도둑놈이니까 너 쫓아낼 거야. 근데 없으면 네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가 누구죠? 라반이죠. 그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바로 그날에 라반이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는 자를 가려내가지고 또 암수 중에서 흰바탕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걸 다 가려내. 누구 거야? 야곱 거죠? 근데 가려냈어. 가려내가지고 또 양 중에 검은 머리 다 가려내. 그거 누구한테 줘?
지 아들한테 줘가지고 손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저 멀리 사흘길 멀리 떨어져서 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 알록지고 흠없고 검은 소, 염소, 양 이거 전부 다 끌고 아들한테 줘가 누구 거야 원래? 야곱 거죠. 근데 누구 이 라반은 못된 놈은 자기 아들한테 줘가지고 그것도 멀리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멀리 3일길 멀리 가서 떨어뜨려 놓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쳐. 그리고 라반은 그 자기 남은 양떼가 신양이죠. 요때 뜨게 하고 이건 알록달록 흠없는 거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래 야곱은 잔머리 쓰다가 어디 됐어요. 자기 아들은 다 뺏겨버렸지. 뒤에 한 말이 없는 거야. 그 내 거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만 알았어 했는데 주기는커녕 라반이 더 나쁜 놈이지. 라반이 더 나쁘다고. 아니 그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꼬셔가지고 나 라헬이 좋다고 하는데 레아를 주고 또 그 레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풍습은 뭐 언니부터 뭐 시집 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남니까 그럼 7년 더해. 완전이죠. 7년 더 해가지고 7년 더 하니까 레아의 종 주고 응?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레아 실바야 누군 거 주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그래도 종 가지고 또 이제 애를 낳고 나는데 그게 라헬 주겠지 했더만 다시 또 7년 해가지고 또 누굴 줘? 라헬을 종을 줘가지고 라헬을 맨날 죽여주는 거야. 라헬을 맨날 죽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해가지고 지 양떼들 다 끌고 그냥 오잖아요. 다 그냥 근데 가잖아. 그 라헬 그 베냐민하고 요셉 나가지고는 그냥 튀잖아요. 그냥 몰래 밤에 야만 노지 하잖아요. 응? 재산 다 가지고. 근데 야곱도 나쁘고 라반은 더 나빠. 아니 그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그리고 나머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그러니까 또 야곱이 어떻게 그 흰양만 있었죠. 지금 흰양만 있어. 자 검은 양하고 얼렸다라고 못을 흐미는 것도 전부 다 어디 가고 없어졌어. 지금 뭐만 남아있어. 지금 흰양만 있어. 흰양만. 네? 그 흰양만 있어. 그러니까 이 흰양만 있는 그 흰양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은 한술 더 떠가지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먹여. 그래 껍질을 벗겨서 막 그래가지고 흰물을 내고 이래가지고 이걸 먹여가지고 개천에다가 물까지 먹여가지고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새끼를 내가지고 얼룩덜한 것과 점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걸 갖다가 인간이 서로 잘하겠다고 잘났다고 서로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야곱을 이제 주제로 보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야곱 후손이잖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않는 거를 우리 끝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누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껍질 벗겨내고 그러니까 멀쩡한 걸 하나님이 멀쩡한 거를 자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의 말을 온전한 거를 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어떻고 무슨 뭐 그냥 찬양 기도가 어떻고 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내 유익과 나의 어떤 내 가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를 왜곡하더라 이 말이에요. 변형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강도예요. 그래서 이 강도를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강도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흰 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 내 걸로 만들어.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돼서 내 말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주소서를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물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얼룩덜룩 한다고 얼룩덜룩한 염소 양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하더라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나. 억지로 그렇게 맞춰놨는데 절대로 그렇게 얼룩덜룩 안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따라하지 말고 가서 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흰양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얼룩덜룩 양 이쁘다고 만들어낼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근데 주석서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석 못 보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주석서에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안 나와요? 여기서 알록지게 만드는 거, 점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검은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걸 하나라고 그러죠?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끗한 거를 얼룩덜룩하게 검 있고 흠 있게 만드는 걸 이게 하나를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께로 야곱이 깨봐야 어떻게 자기께로 하나님 것을 자기 소유를 늘리고 자기 가치를 축적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는가 이걸 안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 자랑, 내 가치 챙기고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 뺏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갖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지고 싶고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쫓아가가지고 울고불고 그렇게 그냥 소리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도 하나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가지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응? 금식한다고 쓸데없이 안 들어져요. 울고불고 기도해봤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내 유익을 챙기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죠. 알았다는 거 받아 안 받아요? 하얀 거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런데 내 유익을 취하는 게 알았다고 한 것이 검은 거잖아. 야곱이 봐봐. 자기 거는 알았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흰 것을 듣더니까 하나님이 흰 것을 듣다 말씀을 주니까 성경의 말씀 진리를 내 말을 줬더니 내 유익을 위해서 얼룩진으로 바꿔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야곱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나중에 부자가 됐다. 이거 알록달록 한 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가져와가지고 내 걸로 돼서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돼요? 부자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하고 지금 돈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서. 네? 지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 다 줘. 지금은 아니죠. 부자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 내 노력, 내 땀, 내가 가진 권력, 노력, 땀, 내 의가 많은 거야. 네 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기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부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네기라든지 록펠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전혀 그냥 천국 못 가네? 그럼 천국 가려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은 가겠네? 그러니까 개떡같이 엉터리로 가리키니까는 이 부자는 물질,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자꾸 문자로 봐서 그래. 이걸 갖다가 야곱이야, 야곱. 문자로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신걸 줬더만은 지걸로 만들어가지고 재물, 돈, 이거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내가 의가 많고 내 의, 내 자랑, 내 노력, 내 땀, 내 희생, 내 봉사, 내 구제, 나의 열심, 이게 많으면 그걸 가지고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영광과 내 열심, 내 땀으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얘기예요. 돈 많아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돈 많으면 못 간다고 전부 다 돈 있는 거 다 내놓고 이단들이 그러잖아. 돈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님 재림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드리면 천국 간다고. 부자가 천국 가는 낙타, 그러니까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바늘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 안에, 이 성문 안에 이렇게 성단이 딱 쌓여 있으면 큰 문이 저녁에 닫히면 이 개구멍으로, 조그만 개종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장사를 하니까 밤 늦게, 저녁 늦게 낙타타고 그 물건을 싣고 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쪽문으로 들어야 돼. 근데 낙타는 커서 못 들어가. 이게 바늘기예요. 못 들어가. 그럼 누구만 들어가? 사람만 엉금없이 들어가. 그러니까 낙타에 실려있는 낙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야곱이 나중에 부자가 됐다 이 말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약대가 됐다니까. 낙타가 무슨 돈이 많아서 못 간다 이 말 아니고 낙타가 돼서 못 간 거예요. 낙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었다 이 얘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도피 치지 못 들어가게. 약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낙타가 돼버렸다니 낙타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야곱이 낙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환도피를 쳐요. 이 환도뼈가 어딘지 알아요? 남자의 씨가 담겨있는 게 환도뼈예요. 그러면 뭐가 됐어? 자, 아까 제일 그 샤갈
샤갈 후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샤갈 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씨를 없애버렸어. 그러면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한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씨를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인데 자손이 담긴 그 그릇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뭘 쳤다는 거예요? 자손을 담고 오는 씨를 쳤다는 얘기는 아니지. 자손을 담고 오는 씨가 누구였었어요? 예수를 친 거예요. 예수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는, 야곱이 한도표를 쳤다는 얘기는, 야곱이 한도표 같이 쩔쩔 쳤다는 얘기는 그 씨를 담고 왜 이런 데는 안 치고 대가리를 안 치고 여기를 왜 씨를 담고 있는 한도표를 치냐고요. 여기를 왜 치냐면 씨를 쳐버리니까 그 씨를 치는 게 누구냐? 예수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얘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담겨있는 그릇을, 자손이 담긴 그릇을 예수가 지금 씨를 담고 왔는데 그걸 쳤다는 거예요. 진을 담고 오신 분이 예수가 지금 부서져서 죽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고, 그 야곱이 죽죠. 그 야곱이 죽는 거예요. 한도 피셔가지고. 그 예수가 죽고 은혜에 의해서 야곱이 뭘로 바뀌면 이스라엘로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내가 지렁이고 내가 강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고 하나님 은혜를 무시했고 내 노력과 내 땀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찼어. 부자야. 그래서 내 노력과 땀을 살고 부자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쳤어. 씨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렸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죽었어.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얘기하니까 이 구약 얘기는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전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얘기고, 근데 그 예수가 보여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처럼 예수가 보이죠. 근데 혼자 읽으려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없으면 없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놨다니까 있다니까요. 구약에도 예수를 담아놨고 창세기에도 예수가 있었고 구약에도 나도 있었고 구약에도 예수가 있었고 창세도 예수가 있었고 다 담아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닌데. 흰 것을 주었더니 흰 양이잖아요. 주었더니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얼룩딱딱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거짓 맹세라는. 다시 풀면 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으로 얼룩달룩한 것을 만들어냈다.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 자랑, 자기의 노력, 자기 권력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줬더만은 은혜로 너의 구원을 받아 라고 줬더만은 율법으로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그렇죠? 얼룩달룩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 이전에 야곱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로 나와요. 거짓 맹세이기 때문에 약복강 이전에 약복강 건너서 말고 이스라엘 되기 전 말고 한덮배 말고 한덮배 치기 전에는 뭐가 나오냐? 계속 거짓말하는 자로 나와요. 누구 속에 처음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죠. 이삭 속이죠. 에서처럼 장남처럼 팥죽. 형 속이죠. 팥죽 팔아가지고 형 속이죠. 근데 누구 속에 매면? 라반 외삼촌 속이죠. 전부 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나와요. 뭐 할 때 야곱은 한도표 맡겨졌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일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로 내 의로 살 때 부자로 살 때는 전부 다 속이는 자야. 그 속이는 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까지 살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살아요. 에서한테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토록 소중하게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헛맹세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내용이 지금 야곱이 한 행위죠. 하나님 하얀 거를 흰 양을 얼룩도로 단 걸로 만드는 거. 근데 이걸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그렇게 하나님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19장 가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의 이름이 그 눈에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연료가 이게 예수님이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밖에 몰라. 그걸 피 뿌리는 옷을 십자가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 예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그렇게 뭐가 그러길래 왜곡하면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냐고.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근데 그 말씀은 누구만 아는 건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밖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밖에 모른다?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자기만 아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이름,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만 아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 말씀을. 그러니 어떻게? 직접 오셔가지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걸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야만이 자기뿐이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니까 하나님 설명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을 성경이죠.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죠. 더럽혔다는 거잖아요.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거짓 증거, 헛맹세,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라짜으, 사하트, 살인하다, 거짓 증거하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을 더럽혔다. 이게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이 이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무거우니까 정리를 잘 하셔요. 정리를 잘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사모님은 그 올린 거를 보내주셔요. 그래 자꾸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수 권사도 보내줘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이거 어려워. 그래 이걸 알아야 계속 진도가 나가야 그래야 그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름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맹세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상순에 나오는 거짓 증거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 헌맹세가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니까 요거부터 알아둬야 다음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그 산상순 5장 얘기가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보셔요. 좀 어려우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